영국을 복음화했던 존 웨슬리가 남긴 일기 보면 그분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였고 끝까지 쓰임을 받아서 영국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그의 건강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나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합당하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중보기도. 주의 종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를 그 시대에 그 성도들이 기도를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놓고도 기도해야 하는데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 한 영혼을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나가는 교회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나가는 목회자가 앞에 싸울 때 군사가 뒤에서 돕지 않고 그 군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명심해요.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쁜 가운데서 꾸준히 운동하였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계속 호흡하여서 건강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언제든지 밤잠을 잘 잤기 때문이다. 잠을 잘 잤다. 잠을 잘 때 치료의 에너지가 나오죠. 다섯 번째는 60여 년 동안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50여 년 동안 매일 5시에 설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연세가 이제 80인데 벌통을 70동이나 키우더라고. 70동이나 키우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연세가 몇이냐면 107살이에요. 시골에 혼자 사셔. 요양원에 가족들이 이제 보내야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 밖에서 그래도 자기 사는 터전에서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하니까 건강하시고 107살까지 사신다. 그분이 80인데 그 목사님 80인데 지금도 새벽 4시에 은퇴해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지금 4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혼자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똑같이 예배한다고. 존 웨슬리도 늘 50여 년 동안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설교를 했어요. 7번째는 고민을 버리고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건강 비결을 말했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 그의 삶에 이런 영육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한 그러한 정체성. 오늘 소금이 언제나 소금이지. 오늘은 소금이고 내일은 소금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편함없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고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늘 자신에 대하여 묻고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우리나라는 참 흔하죠. 고대에는 소금이 황금보다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금은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품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쬐는 이 빛은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에너지의 근원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그 생명체에 특히 먹는 음식을 만드는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통해서 이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의 원인,
탄수화물을 제공시켜 주죠. 그럼 만약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냥 마음껏 쬐고 살지만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또 아무리 지금 살긴 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은요, 태양빛이 비치해서 사견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다 쏟아가고 살균시키는 것은 이 태양의 빛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합성시키는 게 이 빛에서 와요. 탄소 동화작용과 함께 이 비타민의 모든 합성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소금과 주님 말씀 빛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건강해서 살아가죠. 오늘 또 제게 어떤 분 이야기가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한두 주간 안에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옮긴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내일 한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습니다. 2시간 안에 돌아가셨다. 금방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딱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진되듯이 순식간에 탁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막 꿈도 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누구나 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몸에서 생명은 어디냐 하면은 심장이죠. 심장. 이 체내에서 한순간도 쉼 없이 평생 활기차게 이렇게 몸에 생명이 움직여서 심장이 뛰어서 생명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 심장에 전기를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전해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해질. 나트륨이라는 플러스 이온과 염소, CI라는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결합하면서 거기서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체내에서 소금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이온 작용으로 인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움직이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제대로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작용을 하지 아니해가지고 심장이 딱 뛰지 않고 멈추죠. 심정지라고 그래. 멈추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피가 돌지 아니하고 피가 돌지 않고 고여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부패해서 썩는 거예요. 그것을 폐혈증이라고. 폐혈증. 피가 썩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적당량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전해질로 이 브루스마에서 전기작용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심장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피가 돌아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이게 균형이 깨져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서갖고 눈도 떠갖고 금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딱 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언제 죽겠다고 아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금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 다 돼가는구나, 다 돼가는구나. 그 다음에 그게 프로그램 도포로 다 보여요. 거기에. 그게 다 이제 꺼져간다. 자꾸 뛰다가 그러면서 이제 딱 멈추죠. 그럼 가는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우리나라 소금은 특히 좋은 소금이에요. 우리나라에 특히 남해안, 특히 신안 쪽에서 지금 소금들 가보면은요, 자연 그런 염산 소금들이 거의 나오는데, 이 소금들이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좋은 소금이에요. 우리나라 소금. 미네랄을 다양으로 포함하고 있죠. 저희 중국 내륙 같은 데 가면요, 바다가 멀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기 어려운데 거기는 소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산에서 나옵니다.
산에 있는 소금을 캐가지고 그걸 정지해가지고 먹죠. 그럼 고대 거기가 바다였다는 뜻인데 이 바다였던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사막이 되거나 그 지금 육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계속 미네랄을 포함하고 바다와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 소금하고 산속에서 오랫동안 그게 묵혀 있었던 소금하고 어느 것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소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그런 것은 뭐냐면요, 이 음식이 적당량의 소금기가 들어가가지고 간이 맞을 때 우리가 맛있다 그래요.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소금이 제대로 맛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은 간이 안 맞다 그러고 맛이 없다 그래요. 사람 몸에 적당량의 소금이 필요한데 그 소금의 사람 몸에 적당량의 농도가 얼마일까요? 0.9%예요. 0.9%. 0.9%가 가장 적정량이에요. 이것이 유지될 때 몸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작용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전기가 발생하고 심장이 박동하면서 피가 원활하게 돌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에 이 몸에 꼭 필요한 적정량이 0.9%가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기가 적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금기 있는 거 많이 먹지 말아라. 몸에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간이 안 맞아도 싱겁게 먹는데요. 저염식으로 인해서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섭리에 따라 우리가 적당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게 간이 맞아서 맛있구나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먹으면 될 건데 말이죠. 건강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건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다 전체 거기 보면은 그 넓은 바다가 여기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그 산봉우리가 8,000 몇백 미터인데 그보다 바다는 2배나 깊어요. 15,000 미터가 더 되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다고요. 마리나 해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다도 다 포용해 가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거기서 살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 바다에서 소금도 나고 또 물고기도 우리가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 바닷물을 그렇게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뭐냐면 3% 미만의 소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몇 프로냐면 1%도 아니 0.9%의 그런 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부패하거나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모든 생명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빛처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에 전기를 만들고 건강을 주고 우리의 삶을 활발하게 움직여 가도록 생명해 주는 그 근원인 소금처럼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런 뜻이.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내가 세상에 음식을 맛을 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그 교과서 말씀의 그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서 보라는 거죠. 그것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관록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습관만 가지고 매일매일 시간만 죽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주님 말씀했어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같은 그런 생명의 원천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이 생명을 살리는 모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영성과 영역과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뀌어버려 살의 발에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가차없이 가르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게 그릇만 차지하고 부엌에 있어 남아있어가지고 불편하게 하니 빨리 밖에 어디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길거리에다 버려버려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흙으로 그냥 버린다는 거죠. 밭도 아니고 그냥 길에 버리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을 알고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구속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극히 좋은 자존감을 갖고 있대. 그렇지 못한 자로서 오늘 산다면 우리는 마치 그 쭉정이와 같은, 알맹이가 들어있는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불려 날아가듯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을 아무 쓸데없음으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워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의 몸에 소금기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셔. 재작년에 차례차례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이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 돌아가셨어요. 한 목사님도 부부 모임에 왔는데 저도 혼자 갔지만 그 목사님도 혼자 오셔서 같은 방 썼는데 건강하시냐고 물으니까 몸이 한쪽이 자꾸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무슨 말이냐, 나이가 몇인데 지금 잘한다고 그러냐, 원래 말단 비대증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다고. 그게 아니다. 뭔가 좀 몸이 어디 안 좋다. 빨리 병원에 가봐라고. 그러나 보름 후에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폐혈증이라고. 폐혈증. 폐혈증? 이거 심각한데 오늘 말하고 내일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죽었다. 우리 순천에서도 한 목사님이 활동하고 막 목사님들, 동네 목사님들 앞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기로 병원에 입원한 것 같다고 그러더니 감기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 연락 와. 왜 돌아가셨다냐 그랬더니 폐혈증이다. 폐혈증이 방금 이야기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살았지만 사는 것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몸에 물방울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그걸로 인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천하없는 의사도 살려내지 못해. 그래,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만큼 나만큼은 그렇게 미련하게 안 살 것이다 자신을 잘 과신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헛된 것에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보름 후에 죽을지 몇 시간 후에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분명한 것은 죽는다니까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자신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도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 남자답게 잘 나는 살다가 짧고 굳게 살다가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죽으면 이제 뭐 죽는 거지 막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죽음 앞에서 천하 장사가 있나요? 장사가 있냐? 결국에는 죽음의 순간에 가니까 아내든 자식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제 혼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 의사도 옆에서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못하는 거야. 죽어가는 걸 보고 몇 시간 후에 죽겠다 며칠 후에 죽겠다는 말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못해준다니까요. 천하없는 약을 갖다가 먹이고 주사를 맞춰도 죽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 죽음의 자리에 홀로 가야 돼. 그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야 한다. 아무도 그를 세워줄 수가 없어. 누구나 다 이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오늘을 깨어있어가지고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만들어가야 돼. 근데 그래봐야 나는 그래 안다니까요. 나는 살 거예요. 내일 또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고 또 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길도 한 길도 걸리죠.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날 딱 닥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닥치면 마치 생소한 진짜 없을 것이 있는 것 같지 말이죠. 막 그때서 놀래가지고 연락하고 막 예의를 차리고 가지만은요 이미 죽음은 결정되었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았다고 해도 하나도 그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 해도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 이미 그는 결정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게 지금 시간차로 오고 가는 것 뿐인데 깨어있을 그날을 준비해야 하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이라는 그 삶을 한계 안에서 주님이 내 생애의 한계 안에서 내게 주는 삶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내일도 아니고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볼까.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영혼에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선택하며 산다는 거죠. 천하 없는 사람이 그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가져올지라도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거기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게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을 통일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까지 다 감찰하고 통일하신 바로 그 성령만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공급해 주시도록 오늘을 주님 앞에서 깨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것들에 두려워해야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주님 보실 때 최고가 돼야 돼요. 사람이 볼 때 박수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최고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맛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하루하루 답을 찾아서 발전해 가야겠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은요 음식물은 맛이 있죠. 맛을 내고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이어도 그 맛이 있어요. 맛을 내고 있어요. 커피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커피가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콩이야, 콩. 커피가. 커피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커피 나무에서 맺힌 콩이에요, 콩. 커피 콩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커피 나무에 자라는 이 콩을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차로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데요. 커피 나무 열매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두라고, 원두. 원래 살아있는 그런 콩이다 그 말이에요. 콩. 그리고 이걸 아직 볶기 전에 있는 걸 뭐 생두라고 그래요. 생두. 아직 익히기 전에 그걸 생두라고 그러죠. 그대로 있는 거. 그걸 이제 잘 말려가지고 나중에 볶죠. 볶아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요. 커피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만들어요. 커피 중에 제일 대장 커피 중에 제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커피, 원조 커피가 뭘까요? 커피 중. 예? 뭐라고요? 커피가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 종류 중에 딱 저기 기본 되는 커피가 있어. 그거 뭐라고 할까요? 뭔 커피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커피 잘 안 마시니까 몰라.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조그마한 그릇에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근데 먹으면 엄청 독해. 이게 커피의 기본이에요. 그 커피를 가지고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이 커피를 가지고 이제 다른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 잘 안 마셔. 저도 이제 그걸 어느 때 마시냐면요. 빨리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어디 멀리 장거리 가려고 그러면요. 그 커피를 마셔요. 아주 진해. 좀 독하고 진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한 30분 이내에 막 배뇨작용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 마시고 뭣도 모르고 고속버스 탔다가 자기 차도 아닌데 아무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마시는 커피예요.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으면 그게 커피가 이제 독한 것이 진한 것이 약해졌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 아메리카노라고 그래. 그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 커피에다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그게 뭐예요? 그걸 뭐 카페라떼라고 그래. 카페라떼. 여기다가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내고 거기에 계피가루 아니면 초콜릿 가루를 거기다 섞어가지고 넣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푸치노라고 해요. 카푸치노.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에스프레소에다가 캐러멜 시럽을 첨가하면은 캐러멜 애기도 먹는 거 캐러멜 같은 그런 캐러멜 시럽을 첨가하면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해요. 이 커피죠.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은 그걸 카페 모카라고 그래요. 에스프레소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걸 넣느냐 저걸 넣느냐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넣어가지고. 뭘 좋아하세요, 커피? 네. 어떤 사람 카페 라떼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한다. 어떤 목사님은 맨날 먹으면 말이죠. 자기는 이게 카페 모카가 좋다고 그걸 먹더라고. 어렸을 때 초콜릿을 못 먹었는가 보네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 그림이 예뻐서 그걸 먹는다. 아니 그림 예쁜 것은 거기만 그림을 그려준 것이 아닌데 그런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커피를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것.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먹는데 그 집에서 만들어 먹는 커피를 보통 핸드 드립 커피라고 그래요. 핸드란 말은 드립이란 말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분말로 갈아서 필터 안에다 넣고 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5분 안에 이걸 내려가지고 마시는 것을 보통 핸드 드립 커피라고. 정반대로 더치 커피라는 커피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로 내리는 건데요. 찬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한 6시간 동안 천천히 내리면서 숙성을 시켜갖고 먹는 그런 커피들. 사람들이 하여간 커피 먹는 도 다양해요. 더치커피라는 커피는 일본식 발음인데요. 원래는 콜드 브루커피라는 커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커피는 이 찬물로 내린 커피인데요. 바다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선원들이 대개 거기서 찬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오랫동안 놔뒀더니 거기에서 커피의 쓴맛이 없어지면서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독특한 숙성되고 독특한 향을 나타내서 참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마신다. 커피. 우리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차가 커피인데 커피가 다양해 이렇게 취향이 있다. 우리 아무거나 먹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커피에다가 계란을 아침에 딱 터갖고는 모닝 커피라고 그래갖고는 그것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어떤 커피는 피베리 커피라고 하는 커피가 있는데요. 피베리 커피는 뭐냐면은 콩이 두 조각이잖아요. 근데 한 조각이 이게 병이 들었는지 말라 비틀어져 갖고는 껍질만 남아있고 하나는 너무 많이 커가지고 영양을 다 먹어갖고 한쪽 뚱뚱해갖고 좀 기형적인 커피가 나왔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피베리 이 커피를 갖다가 이게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버렸어. 또 어느 농부가 버린 피베리를 모아가지고 아까워서 한번 볶아가지고 내려 먹어보니까 엄청 맛이 좋아. 그래서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에 영양이 두 쪽으로 갈까 한 쪽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더 맛이 더 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기형적인 피베리 그 커피를 훨씬 더 이제 돈이 비싸고 가치 있게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작은 콩조각 같은 일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제 맛을 낸다 그 말이죠. 다양한 맛을 내. 그게 사람들이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셔. 내가 보성 녹차 밭을 갔더니요. 녹차 밭의 주인이 보성 녹차 이것이 좋은 차라고 하면서 그 차를 딱 따라주고 마셔야 건데 자기는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근데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자기는 커피 마시면서 우리 보고 저기 녹차 마시라고 사가라고 이게 참 좋은 우전차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그걸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크든 작든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로 최선이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까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베스트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놓고 가야 한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먼저 드리라고. 먼저 너의 생애를 늙어지기 전에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청년이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 절정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너도 영광 돌리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참 준비하고 훈련받고 하되 인생에 가장 힘있고 청명하고 젊었을 때 그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때는 세상에서 다 까먹어버리고 놀 때까지 다 놀고 병들고 죽을 때가 돼서 그때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지만은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오늘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과 감동하심과 교훈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을 그리고 나의 육신을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재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매일 새벽에 하루를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항상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라. 오늘 금요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가만히 앉아갖고 보니까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여자 집사람 하나가 옷에다가 뭐 명찰 같은 걸 달고 왔더라고. 하얀. 그래서 저게 뭔 거 보니까 명찰이 아니고 앞에가 하얀 명찰 같이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어. 뭐 있어요? 뭐 가만히 보니까 no here, now here 그렇게 써있더라. 그러니까 no here, 어디도 없다 그런 말이야. no here. 근데 그 W here의 W자가 앞으로 딱 붙여갖고는 한자를 활자 하나 W를 앞으로 옮기니까 now here 이렇게 나와. now here. now here. 지금 여기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에 갈 때 언젠가 잠이 늦게 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 언제는 없어요. 내일은 없다. 성경이 분명히 내일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에 살라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내일은 있다. 나는 또 내일까지 살 것이야. 내일. 오늘은 은총으로 살겠는 게 이제 하나님을 자꾸 만만하게 생각하는데요. 내일은 무슨 내일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내일이 있나요? 아까 그 처음부터 죽은 사람, 오늘 죽은 사람 이야기 했잖아요. 며칠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로 가야? 내 집으로 가야 한다. 죽을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마지막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게 병동에 호스피스에 그런 데 가면은 죽는 줄 아니까. 죽어도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가서 거기에서 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간다, 못 간다. 난리가 났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버틴다고 우리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살다가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을 마치면 반드시 간다는 거, 그건 딱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앞으로 보통 사람이 사는 사람까지는 살겠지만은 그 나라의 가치를 볼 때는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 평가하시는데,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절대 보장되지 못한다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의 최선을 다하.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늘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영혼의 힘과 육신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내 힘으로는 결코 세상의 빛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적인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알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분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지배해 가도록 만들어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서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우리는 아기가 그렇게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 아빠만 따르던 아이가 나중에 다 커갖고는 머리 컸다고 말이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듯이, 어느 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마는 걸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만히 생각하고, 커야 할 것이 진짜 내면에 커야 하는데 영혼의 속사람이 크지 않냐고, 이 쓸데없는 이 외적인 육신의 타락한 정신만 커가지고 세상적인 지식만 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가는 나의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 주님 수술해 주십시오. 성령 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 같아서 다 수술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때의 무엇이 분별하여 그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나로 도우사 나라에게 당신의 모든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책망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의로 교육하여 나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작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